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잘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잘 저희가 대화를 했을 테고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도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그 버거 좋습니다는 늘 우리가 예상했던 그 폴더 버거였더라고요. 수요일날 아무도 연락이 없길래 혼자 가서 먹을까 하다가 그날 치과 진료가 있어서 못 먹고 왔는데 폴더 버거가 나왔대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저거를 직접 먹어보고 맛을 막 리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맛이 나왔대요. 비프랑 그 치킨 두 가지 맛이 나왔고 그 맛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먹어보시는데 오늘이 기회입니다. 왜냐면 오늘이 오이치데이라고 해서 그 5,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세트버거를 먹을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의 공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봐서 혹시 먹을 수 있으면 폴더버거를 한번 먹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폴더버거를 좀 설명을 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상상했던 그들이 상상했던 선지자의 모습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 선지자가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의미들을 알려주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보다 더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아마 호세아와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을 했다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아마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여겨지는데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다른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막 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면서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선지자의 모습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의 반응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대로 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 그리고 그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까지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래서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물고기 됐어. 그 물고기가 무엇인지, 그 물고기의 종류가 뭐였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야기 전체,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고요. 요나 선지자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육지로 가야 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 고대 근동에서의 정말로 강한 힘과 그 당시 지역들을 막 제패하고 다녔던 그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고 굉장히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요나 선지자는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갔냐면 요빠라는 동네로 갑니다. 요빠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어디냐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항으로 간 거죠. 북한을 거쳐 육지로 위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 인천항, 그리고 부산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다시스라는 동네인데, 다시스는요 사실은 같은 동네도 아니에요. 배를 타고요 1년 이상을 가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키로수로 보자면 한 3,000km였고, 당시에 그 배의 속도까지 이제 계산을 하자면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값이 굉장히 비쌌겠죠. 그냥 뭐 무료로 타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먹어야 하는 음식들 가격부터 그 배의 기름 가격부터 뭐 여러 가지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거든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망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 땅끝을 의미했던 게 아마 다시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그때에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이제 배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의 신을 한번 불러보면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한 사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원들이 가서 깨우죠. 당신은 일어나서 빨리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자 선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누구 때문인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봅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고난들과 풍랑들이 있었을 때는 신이 노하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신이 노하였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봅시다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뽑혔던 사람이 누가 됐죠?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여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저를 그냥 바다에 던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선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육지로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하고 막 배를 저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던지고 나서 참 재밌는 일이죠.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모르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요나가 굉장히 회개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내뱉어 버립니다. 내뱉고 나서 요나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너는 선포하여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있으니까 너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라. 그때 요나는 다시스로 다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성이 이제 전방향 정사각형이었는데 한 둘레가 12k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이 니느웨 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내벽 안쪽에 있는 벽에 두께가 상당해서 마차가 4대가 갈 정도로 엄청나게 그 수호를 해놨던 성이었죠. 그 성 안에
그 강대 속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요나가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보면 딱 5마디를 합니다. 딱 5마디를 하는데 이 성이 얼마나 컸냐면 한 3일 동안 돌아도 못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하루 만에 요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옵니다.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대충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는 바로 우리가 4장에 살펴보면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5마디를 전파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요나를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다 붉은 배우가 제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것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그 죄가 사여주기를 원할 때에 붉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행동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5마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으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 3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잠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지만, 그들을 향한 요나의 분노와 마음속의 미움은 여전했던 거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여호와야,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에 니느웨로 당신이 가라고 명령했을 때 내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100%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것은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원수 중에 원수였거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40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과 같이 니느웨의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니느웨는 또 굉장히 폭력적인 나라여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극심하게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미움이 많았겠죠. 저 나라만 없었어요. 그런 미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들이 뜻을 돌이켜 그들이 심판을 받지 못하면 제 마음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이럴 거면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나님에게 버릇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식물을 보내주시면서 그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당시 그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햇빛이 내리는 지역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박넝풀 있죠. 저게 박넝풀을 그 텐트 위에 쳐주시고 그네를 만들어주시며 요나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밤에 갑자기 벌레를 딱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 박넝풀을 다 시들게 만듭니다. 그러자 아주 강한 햇볕이 딱 내려지면서 그 햇볕이 요나의 머리에 오자 요나가 이제 막 짜증을 내고 성을 내기 시작하겠죠. 더워, 짜증나.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시들었어 하면서 짜증을 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지만 하룻밤에 났던 이 박넝쿨 때문에 좋아했다가 슬퍼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인 니느웨의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건지를 모르는 이 백성들,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너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겁니다. 이 요나서의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본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그 백성을 통해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놀라운 계획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 백성들도 악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끔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귀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음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만 사랑하는 거나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각했을 때 원수같이 여기고 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혹시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사랑의 구세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계속 악한 길로 빠져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 악함이 느껴지시는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고 영원한 생명을 내 가운데서 누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먼저 알았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물이나 물 같은 거는요, 멈춰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멈춰있으면 굉장히 맑은 물 갔다 와도 썩어버리게 됩니다. 물이 보이게 되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이 되거든요. 나만 그 생명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길 하나님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나서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본이 되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요,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원수들을 그냥 배격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길 원하세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또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죠.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키우고 지식을 키우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아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하신다라는 그 요나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히 녹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마음속에 누리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알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예수님이니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요, 두 눈을 감고 혹시 내 주위에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없었는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사회 구조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 미움이 있고 원수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냐면, 바울을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그 민족들도 아끼고 있다. 너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는 사랑한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을 갖다 주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원수된 나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도요, 교만하기 때문이거든요. 요나의 교만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해 불순종했던 것이었거든요. 모든 죄의 그 근원으로 파보다 보면 우리의 교만함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의 교만함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셨다. 저희의 원래 모습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교만한지, 머리가 좀 컸다고, 배운 게 좀 생겼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였던 경우가 없으니까 우리의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달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얘기하겠지만요, 그 사랑이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네요.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그 모든 갈등과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멍청해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방법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이 오지 않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는 나라, 생각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가봤던 것들을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할때 우리에게 유익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폭이 확장되고요,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너그러움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도 괜찮고 학교를 위해서, 저 성남 땅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 신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문자로 없어지는 음성으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사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된 저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 있는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친구들, 원수 같은 부모님과의 관계들, 원수 같은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넓혀서는 학교와 성남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판단하여 다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준을 정하여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